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러세요. 그 중심이 마음이죠. 마음, 동기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가진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의 잘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잘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마음의 동기들을 보고 계시죠.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동기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실 때에 다윗이 항상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죠.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죠. 그 목동을 치는 양으로서에서도 신실되게 충성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항상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죠. 자, 시편 우리 89편 19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한 자를 치려리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이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의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뭐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 이렇게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찾았어요. 다윗은 항상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목동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신실했어요. 자기가 맡은 것에 충성을 다했고 신실했어요.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다는 거죠. 다윗을 봤는데 자기가 목동이면서도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그 신실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와 자기가 살아가는 삶하고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다윗은 항상 맡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충성했고 또 그것을 양을 지켰어요. 곰들이 오고 사자가 올 때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곰들 사자를 막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신실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자기가 맡은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거를 신실하게 지킨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얘기하시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신실함과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정직한 성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큰 걸 맡기세요. 작은 걸 맡긴 것에 대해서 작은 거 이거는 우습고 별거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에는 큰 것을 하나님이 안 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실 때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으로서의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무엘상 16장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출중해요, 그죠? 외모도 출중하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아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 아니라고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에게 그러죠.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 별로 여기에 크게 인식이 안 돼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탁월하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다른 자식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보기에도 좀 굉장히 있어 보이고 화려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사무엘이 아들을 찾을 때에 사무엘은 자기가 맡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목동으로 그냥 충성되이 성실되이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양을 치고 있는 말째가 있다.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성실했던 마음.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것,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행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충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동으로서의 자기는 지금 뭐예요? 양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셨냐? 중심을 보신 거죠. 그의 성실함, 그의 충성됨, 그의 변함없는, 그리고 그 양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치어갈 때에 그 양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 신실함을 보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았던, 목동으로서 여기에 끼지도 못했던 그 목동의 그 양을 치는 그 말지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다윗을 하나님 찾으신 거죠. 그 정직함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중심을 보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 다윗이 하나님 중심에 맞는 마음이었어요. 그 중심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보면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왔을 때 첫째 아들이 용모가 준수하고, 그래서 이 아들인가 보다 그러고 기름을 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세요. 항상.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죠. 항상 변함없는 마음.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 거. 동기가 불순한 게 참 많아요. 그죠? 동기가 불순할 때는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변명을 하든지 남을 탓하든지 뭔가 거짓으로 뭔가 대처를 하려고 하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동기,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 택하신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뭐 스펙이 대단해서 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스펙이 대단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다윗이 여기에 합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히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신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고 우리가 뭐가 준비가 뭐 엄청나게 돼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다윗을 택하실 때 뭐 대단해서 다른 형제보다 대단해서 다윗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그 항상 정직한, 성실한, 신실한, 충성된, 변함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성실하지도 않고 동기도 불순하고 뭐 변명도 잘하고
뭐 순간순간 대처도 잘하고 뭐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갑자기 뭐 진실한 사람으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안에 그 정말 그 정직한 마음들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다윗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거짓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히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두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다 치우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짝이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에는요, 그 마음 항상 동기를 물으세요. 동기를 물으세요. 그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동기가 불순한 게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제 그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 우리아 남편을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아 남편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전쟁 중에 나만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집을 들어가는 걸 거절하죠. 그랬을 때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이제 들통이 날까봐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전쟁의 맨 앞자리에 내보내라.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한 것을 하나님이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동기가 악하고 불순하면 다른 사람에게 꼭 피해를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버리시죠.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내 손이 저와 함께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손은 뭐야? 힘과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학대하는 일들, 괴롭히는 것,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찾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원수가 학대하거나 원수가 저를 약하게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다윗 왕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지키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쩌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실함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자꾸 뭐예요? 변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일으켜 세워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높게 세워버리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되게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다윗에게도 그러잖아요. 내 손이 저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내 손이 저와 함께 할 거고 경고케 할 것이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를 건들지 못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거 뭐 다윗이 뭐 엄청나게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과 대단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걸 보신 거예요. 성실한 것, 신실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 다윗을 높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이 위에 세우리니. 그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힘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바다, 강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의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월등하게 그냥 세워버려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세워버려. 하나님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니에요? 다윗은요 목동이었다니까요. 왕이 되고 뭐 정말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어떤 재력과 어떤 준비된 것이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그 사망같이, 오죽하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얼마나 정말 죽음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 그 표현이잖아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었어 벌써. 그 사울의 그 죽음 위협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면. 엄청난 죽음의 고비들, 어려움들, 상황들, 악한 영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미친 척까지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완전히 그 바보짓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나려고. 그때 다윗은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였어요.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찾으셨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찾으신 거야.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워버리시잖아. 우리는 무엇을 하면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냥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람이 조금 인정 안 해주면 금방 막 자기가 뭐 했느니 안 했느니 막 다 판을 다 뒤집어 놓고, 내가 조금만 헌신하고 내가 조금만 어떤 내 것을 조금만 드렸다 그러면 그거 찾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요. 그죠? 내가 손해봤는데 내 거를 왜 손해봐야 되냐 그러고 불을 켜요. 그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동기를 보시는 거야. 악한 거야. 동기가. 하나님 다윗을 찾으셨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한 그것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죠? 악한 동기를 써버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악하냐 이러시죠. 그죠? 네가 어찌 그렇게 악하니?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나 여호와는 너희의 그 중심을, 마음을, 동기를, 목적을, 그걸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그거 아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더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내가 좀 손해본 것 같고. 다윗이요, 사울 앞에서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왕권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패의를 당한 사람인데, 사울이 도리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정당방위로 죽일 수도 있지만 도리어 뭐예요?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도 보시는 거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 섰을 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억울할 수 있죠. 다윗이 뭐예요? 사울의 악신을 내쫓으면서까지 사울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자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억울해요. 근데 억울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사울에게 도리어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계신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다윗의 중심은요, 그게 있었던 거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억울함에 도망자의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산으로 도망다니고 바위에 숨고, 지금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내 주권을 포기한 채, 내 권위를 포기한 채 내가 뭐예요 지금?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 내가 내 권위를 포기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조금만 내가 뭐만 되면 막 내가 누군데 난리가 나죠. 그죠?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자기의 권위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이 기뻐하거나 사람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자리야. 그래서 자기 권위를 포기해버려.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숨어. 그리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손대지 마. 다윗의 병사들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마, 사울. 하나님 보시는 거야. 야, 뭘 저 정도까지 저러냐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자기가 신세가 지금 비참하잖아. 왕이면서도 왕의 자기의 그 권위를, 자기의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도리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친 척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미쳤다. 저거 다윗 아니야. 저거 미쳤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까지 사울에게 손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다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린 내 거 조금만 손해보면 그거 찾으려고 난리가 나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동기를 보시는 거죠, 그죠? 동기를 봐요. 그래? 넌 그것뿐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걸 맡기시는데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해? 그것뿐이 안 돼? 하나님이 어디까지 데려가세요?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월등하게 그냥 축복을 해버려. 그런 자에게. 자기 거 조금 손해보고, 자기 거 조금 이렇게 해도 내가 섬긴 거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야, 동기가 참 저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저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게 해버려.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라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에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었으면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 그 감사, 그래서 더 내가 섬기려고 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사람에게 내가 누구니, 내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권위를 포기하고, 내 억울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나를 죽여버린 자리,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으뜸이 되게 해버려. 비교할 누구하고도 전무후무한 복을 줘버려. 하나님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사람이, 그래서 그러죠. 너희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 그러시잖아.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자는 주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 아니야. 오늘 다윗, 그죠? 다윗.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으신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어. 다윗을 사무엘이 그 아들을 찾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양치고 밖에 있었어.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 아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야. 다 아니라고 그러셔. 사무엘이 물어봐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느냐? 아,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 인정도 안 했어.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는 말째가 있습니다. 불러와라.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와봐라. 다윗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람이 인정도 안 했어요. 사람 보기에 하찮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중심을 본 사람,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이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으뜸되게 하시겠다는데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대적들을 네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버릴 거다 그러시잖아요. 손도 못 대게 할 것이다 그러시잖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정직한 마음,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높이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굳게 세우며 내가 그 언약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야? 자기 조금 인정 안 해주고 생색내고 싶고 자기 뭐 했다 그러면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뒤에 가서 막 바보 같은 소리들 떠들어대고 맞느니 안 맞느니 무슨 뭐 기분이 나쁘니 좋으니 뭐 진짜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뭐예요? 동기도 보시고 목적도 보시고 뜻도 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원수를 진멸시켜버리고 으뜸이 되도록 그를 그냥 하나님이 으뜸되게 뿌리 높이 세우는 왕이라는 목동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다윗으로서만 산다면 다윗은요 목동이야. 그냥 목동이야. 양을 치는 목동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왕이 돼버리게 해버리잖아. 높여줘 버리시잖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 우리가 높고자 사람한테 안 들어대려도 내 권위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 그걸 꼭 뭐 시시비비를 뭐 따지고 뭐 기분이 나쁘니 좋으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잖아.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잖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갚아주세요? 전무후무하게 갚아줘.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잖아. 다윗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게 복이 되는 것 같이 하더라도 복이 안 돼요. 다윗은 볼 때 복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그 도망 다니고 억울함을 받고 자기 권위가 완전히, 그죠? 자기 권위를, 자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세워버리시잖아.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억울하다고, 감정 상하다고 싸우려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숨어서 미친 척을 하서라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거나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억울함까지도 포기를 해버린 거 아니야.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울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도 사울을 손대지 않잖아. 하나님이 지금은 패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그 중심에 진실함.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걸 숨기려고 남을 죽이려고는 하지 말으라고. 동기. 그 변명 안에는요, 항상 그게 있어. 자기 걸 감추려고 남을 죽이는 거. 오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끝까지 하나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삶을 살았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갚으시잖아. 사람은 못 갚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찾으셨어.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어.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으셨잖아. 그리고 기름 부으신 사람들 안에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가 네 앞에 서지 못하도록 진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이 뭐 열왕 중에서도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막, 야, 어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셨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권리를 찾아서 내가 어쩌다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 그 중심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높아짐, 내 감정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서 아버지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주님 외모를 보고 계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신실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맡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이 찾으셨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칠은 파도와 험난한 광야가 나의 앞길을 막아도 아버지,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포기하지 않으리.